오늘은 누가 먼저 올라갈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첫 문장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정확한 시대적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죠. 즉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보통 여호수아 장군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한테 장군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싸웠잖아요. 직접 가나안 족속과의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야전 사령관이기 때문에 장군. 여호수아 장군도 이제 죽었어요. 나이가 110세를 사시고 죽었는데 그 죽고 난 후부터 사사 시대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 시대 12시대로 구분 그때 한번 했었죠. 그래서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까지의 주인공은 모세와 여호수아인데 그 다음이 이제 사사 시대로 접어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정확히 말하면 여호수아 장군이 돌아가신 때가 주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주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약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리고 이제 세상이라보다도 일반적인 그 역사에서는 이거를 기원전 그럽니다. 기원전.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를 기원후, 우리 교회에서는 신약 또 주후 이런 말을 쓰죠. 또 이제 일반적으로는 서기 몇 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자타가 공인하는 역사의 분수령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부인을 못해. 부처가 탄생한 날을 역사의 시작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인류 역사의 분수령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분은 예수님 탄생 훨씬 전에 1390년에 150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10세를 사시고 1390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후 2025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1390 더하기 2025, 3400년 전쯤 되는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를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는 단기를 쓰고 있죠. 단군조선을 우리나라의 시조로 그렇게 시초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고조선이 생기기도 전에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약 1390년에 시작돼서 언제까지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처음 초대 왕으로 이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이 됐어요. 초대 왕. 우리가 이스라엘 왕하면 다윗 왕을 잘 아실 텐데 다윗 왕의 앞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질 왕으로 이제 그 등극할 때가 주전 105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돌아가시고 1390년부터 이제 사울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 왕정 체제, 왕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의 새로운 시대,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340년 이때를 사사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사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모세가 죽을 때 모세는
이 여호수아라는 아주 걸출한 훌륭한 후계자를 세워놓고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 사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별 문제가 없이 또 모세보다 더 뛰어나지는 않지만 아주 훌륭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도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죽을 때, 그런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워놓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후계자를 세워놓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회는 급격한 이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 시대를 실패한 시대다,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다, 이렇게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340년간 반복된 그런 시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실패의 책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실패의 책은 없겠죠. 그 안에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요. 지도자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공생에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양떼들에게는 반드시 양이라는 짐승은 가장 약한 짐승이라고, 짐승 중에 공격 능력도 없고 방어 능력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그래서 양떼들은 반드시 그 자기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없는 양은 다 잡아먹히고 맙니다.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시죠.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러잖아요. 예수 우리의 목자예요. 목자인데 정말 좋으신 목자, 참 목자다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양 같잖아요. 다 연약하고 또 미련하고 다 양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예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 실만한 물가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거기서 우리가 풍성한 꼴을 얻고 또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나 예수님 따라가기 싫다, 나는 나 혼자 가겠다, 내 마음대로 가겠다, 그러면 반드시 꼬랑창에 빠지고 가시덩굴에 걸리고 길을 잃고 말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건국 초기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 또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 이런 민족 지도자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그 시대가 얼마나 격변의 시대입니까? 여러분, 1945년 해방 맞이하고 그 이후로 정말 경랑의 시대잖아요. 그런 격변의 시대 때도 우리나라가 버텨왔다 그 말이에요. 모든 그런 이 어지러움, 어려움과 이걸 다 이기고, 지도자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또 버텨왔잖아요. 다
그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다 일으켜 세웠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쿠데타 일으킨 그 사람들은 빼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바쳤던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우리 목포가 낳은 세계적인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의 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 정말 훌륭하신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역대 지도자 중에서 누구를 존경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튼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나라도 부강하게 되고 우리 민족도 잘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에요. 우리 장로님 6월 3일이 투표 날이라는데 벌써 투표는 시작됐습니다. 어제 재동포 재국민 투표가 벌써 미국에서 독일에서 막 투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사전 투표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절대 누구 찍으라고는 안 해요. 절대 누구 찍으라고는 안 하는데 반드시 투표하시라고. 투표는 반드시 하시라고. 그 말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잘못 안 됐죠? 저희 교회는 또 공명선거 캠페인도 하잖아요. 당신의 한 표가 나라를 살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요일 날 투표하려고 합니다. 사전 투표. 막 일찌감치 딱 해버려야지. 여러분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투표하셔야 돼요? 이번에 하나님, 오늘 뽑힌 대통령 정말 우리나라를 이 위기 속에서 구해낼 수 있고, 정말 이 급변하는 이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 꼭 세워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랬습니다. 무엇하고 여쭈었습니까? 1절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워놓고 돌아가셨다면 그 여호수아가 세운 그 후계자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지금 없잖아요. 지도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12지파의 대표들이 12명이 아마 나와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뭘 물었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군사적인 전략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첫째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냐는 거예요. 누가 먼저.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 몰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되느냐, 그 질문이에요. 우리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1단계가 뭐냐면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 장군의 영도력 아래 전 12지파가 힘을 합해 가지고 총력전을 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몰아내라.
그래서 이게 1단계고, 그래서 대부분의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2단계는 뭐냐면 그 정복한 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해 줘야 돼요. 이게 2단계 작업이에요. 3단계가 중요해요. 3단계 작업이 뭐냐면 이제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이제는 각 지파가 그것을 완전히 정복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잔당들이 다 숨어 들어갔거든요.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고 산꼭대기로 숨어 들어가고, 그 이제 숨어 들어가 있는 잔당들을 다 완전히 제거하는 해야 그 전쟁이 비로소 끝나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소란 피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필요 없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정해졌어요. 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각 지파가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잔당들을 그냥 정복해 가면 돼. 그런데 그 일이 하기 싫어. 그 일이 하기 싫어. 수고로워. 또 싸워야 돼. 예. 뭐 다칠까 염려돼, 죽을까 염려돼. 그래서 머뭇거려요.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라, 내가 먼저 가라.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예. 다 이렇게 차려놓은 밥상인데도 미루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고 가기 싫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누가 먼저 할 것이 없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미룰 필요도 없어요. 억지로 하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먼저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일 할 때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저 여기 있습니다. 먼저 손을 드셔야 돼요. 선교 가실 분, 저요! 저 먼저 손 들어야 돼요. 한 명도 안 들어. 이제 막 전화해. 가십시다. 이렇게 하면 굴러가겠습니까? 안 굴러가겠습니까? 잘 안 굴러가죠. 전도하러 갑시다.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충현봉사단 봉사 가야 되는데, 낙도로 봉사 가실 분,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 일주일 휴가 내겠습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목사가 뭐 좀 할 맛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기 싫어하고 네가 먼저 가는 자꾸 찝벅거리고 미루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이 좋으실 리 없죠. 여러분, 우리 항상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손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뭐라 하면, 유다 네가 먼저 올라가라 했어요. 유다가 손든 건 아닌데, 유다 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이 12아들 낳았죠.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영적 장자가 돼요. 자, 그냥 이렇게 육친적으로 봐서는 4번째 아들인데, 그런데 영적으로 봐서는 장자 노릇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유다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전 가족이 내려가게 되죠. 요셉 때문에 내려가게 돼요. 자,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이제 마지막 죽을 때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때 야곱이
이 영적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 유다에게 줘요. 예.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뭐 왕의 규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런 이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죠. 이제 담장 너머의 축복, 그러니까 이건 물질적인 축복은 요셉에게 주지만 이런 영적인 축복은 유다 지파에게 주시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는 후에 다윗 왕이라는 아주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성군이라고 하시는 이 다윗 왕을 배출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다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말이에요, 먼저 올라간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올라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뭐가 축복이에요?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올라가게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 순간이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으신 그런 때예요. 그런 때. 나를 사용하고 싶으신 그런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주저하시면 안 돼. 하기 싫어가지고 핑계 댔어도 안 돼. 번쩍 손을 드시면서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긍정 200%의 그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런 자를 칭찬하신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올라가야 된다. 믿음으로 올라가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유다 지파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올라갔죠. 올라갈 때 믿음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1장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뭐냐? 여러분, 여기 싸움에서 유다 지파가 뭐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숫자가 뭐 많아서도 아니에요. 뭐 싸움의 기술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유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많아서, 내가 막 세상적으로 막 강해서. 세상에서는 얼마나 이 힘의 차이가 많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공평한 사회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 들어봤냐 그랬더니 안 들어봤대. 그러면 금수저, 흙수저는 들어봤어? 들어봤대. 우리 사회가 그래요. 공정하지 못해요.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어요. 불공정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요. 항상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지, 하나님 내 힘이 강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권세가 많아서 이렇게 나갔다가는 큰 코 닥쳐요. 도울 힘이 없는 고관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히 순종해야 승리한다. 온전히 90%가 아니고 온전히예요. 온전히 100%예요. 자,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다 이랬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다. 21절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왜 온전한 승리를 못했을까요? 왜 온전한 순종을 못했을까요? 사사기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 가나안 족속들을 충분히 다 몰아낼 수 있어요. 몰아낼 수 있어요. 이미 승리는 우리가 이미 승리는 여호수아가 다 이루어 놨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지금 산속으로 들어가서 골짜기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밀어붙이면 돼요. 그대로 우리가 나가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다 쫓아낼 수 있어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족속은 무엇을 예표하죠? 지금의 원수 마귀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런 족속들 아니에요. 그래서 몰아내라는 거예요. 몰아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잔당들은 있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원수 마귀들이 활개치고 있고 공중에 권세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원수 마귀들에게 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다 이미 승리를 따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승리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밀고 나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귀찮으니까 놔둬버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가나안 족속, 산속으로 숨어갔던 가나안 족속을, 골짜기 숨어간 가나안 족속들이 점점 막 힘이 세져. 나중에는 골리앗 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귀를 피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도 우리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별것도 아니네. 대적해야 된다고, 물리쳐야 된다고, 밟아 이겼다고 그랬다는, 밟아 이겼다, 완전히 밟아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뭐냐면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 200% 믿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되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래? 누가 먼저 올라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긍정 200%의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